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와 사역의 방해자들, 십자가와 사역의 방해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사역의 출발을 어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사역이란 뭐죠?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적 생활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30부터 33년, 이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란 뭐냐? 사역이죠. 사명입니다. 사명을 출발했죠. 그 사명의 출발에 대한 내용을 어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사명이 출발하는데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뭐냐면 그 사역이 방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어요.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경꾼들이 있는 거죠. 구경꾼. 아무 없이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종류는 곳곳에 숨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손길들,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죠. 이미 믿음의 선배들의 사역 속에서 익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명을 품고 나가는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을 나갔을 때 모두가 도와주었나요?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장 도와줘야 될 형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꿈을 내가 부셔버릴 거야. 사실 하나님의 꿈을 도전한다는 건 생각은 못하고, 저 요셉, 저거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의식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을 죽이면 하나님의 꿈이 깨지고 그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사명이 날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명자와 대적을 하는 것인데, 요셉의 형들은 전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기분과 감정과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 했었던, 그럼 방해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상인에게 팔지 않습니까? 요셉이 사역을 지었다는, 사명을 지었다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당하는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와중에서도 그냥 저 누구야 하고 지나치는 구경꾼들도 있었지만 요셉을 돕는 손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돕는 손길. 보디발 장군은 처음엔 요셉을 돕는 손길 같았지만 나중에 그의 아내가 마치 돕는 것 같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과 자기 요구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요셉을 감옥에 집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보디발 장군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나서 요셉을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부인이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아마 보디발 장군도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아마 감옥에 집어넣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요셉의 사역 속에서 돕는 것 같지만 나중에 오히려 요셉을 고통스럽게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돕는 사람은 놀랍게도 오히려 감옥에 있었습니다. 간수가 요셉의 은혜를 베풀어서 오히려 그 감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요셉의 사역을 배울 수 있도록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왕에게 천거를 해주기도 하고, 바로 왕은 가장 무슨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 같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요셉을 바로 알아보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애굽의 술사도 많고 요술사도 많고 별의별 학자도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놀랍게도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천거를 해서 요셉을, 네가 오늘부터 세컨드 플레이스, 애굽의 총리다, 네가 총리를 해라 하고 요셉에게 총리를 맡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돕지 않니 오히려 죽이려 해서 오히려 나중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만 바로 왕은 오히려 요셉을 도와서 그 나라가 그 시대의 가장 최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꿈은,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꿈은 계속 굴러가는 것입니다.
굴러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은 저건 뭐야 하고 무시하면서 오히려 저거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막는 회방꾼들이 있는가 하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도 바쁜 사람이야.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간 사람이 있지만 곳곳에 숨어서 요셉을 도왔는데 사실은 요셉을 도운 게 아니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고,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결국은 그 꿈을 이루도록 같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패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이란 뭐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꿈을 보내주셨는데 꿈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하나님의 꿈인 것을 믿는 자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동참하는 자에게 영생을 예고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사명을 선포하시자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꿈이 움직이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자,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책을 덮어 이사야 말씀을 선포했죠.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자, 예수가 지금 메시아 그 사역을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이 나와야죠.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오늘 말씀을 듣는다. 오늘 성경을 읽었다.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자, 그 예수님이 누굴까라고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메시아에 선포되었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제 너희가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강단에 설교할 때 말씀을 여러분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화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셔야 되죠. 나는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 구경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나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지나치고 그걸 회방하셔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말씀의 뜻에 제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고백이 뭐예요?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대화를 걸어왔을 때 그 대화에 내가 반응할 수 있을 때 아멘이 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앉아서 뒤에서 이렇게. 벌써 이런 자세가 뭘까요? 설교가 이렇게 말씀되지만 말 잘하네. 요새 자세가 하나님 말씀이 반응을 해도 그 반응을 난 벌써 그거 이렇게 빠져들고도 싶지도 않고 귀담아 듣고 싶지도 않고 나는 별로 반응.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기 때문이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예배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거든, 내 생각이 이렇거든, 내가 해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렇거든, 하나님의 꿈이 이렇고 비전이 이렇거든 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설교를 그냥 무슨 딱딱한 교리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구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할래?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사람들이 들었어요. 보았습니다. 그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습니다. 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셨어. 그리고 그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 구약에 선포된 메시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거야. 그들의 말을 증언하기를 시작을 해줘.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은혜가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게 축복입니다. 은혜가 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살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내게 준 위로와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다른 걸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내게 지금 말씀을 걸어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은혜롭게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서운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여기지만 또 한 부의 사람은 은혜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선포하는데요. 예수님의 첫 사역의 메시아 선포, 그것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제 너희가 반응해라. 나사렛 전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주여라고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저 목수의 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그 반응에 거부할 것이냐. 반응은 이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은혜롭게 여겼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절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긴 한데 이제 이 사람을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롭고 놀라운데 사람을 보니까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신앙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자를 바라보면 놀랍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면 저건 뭐야?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저 우리 친구 요셉 아들 아니야? 제가 언제 커서 지금 지가 메시아라고 저렇게 하지? 하고 요셉의 아들로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자고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면서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제목의 십자가와 사역의 방해자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방자로 전락하는 그런 무리의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말하겠죠. 요셉의 아들이 지가 뭐 어디서 공부해 온 거야? 어디서 들은 거야? 다른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는 얘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믿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면 쟤는 요셉의 아들이야. 나이가 몇 살 됐어? 너 몇 년생이냐? 30대 초반이니까. 내가 60이야. 네 아버지하고 동갑이야.
그 30짜리가 어디서 와갖고 무슨 네가 언제 어디서 공부했다고 무슨 성경을 이사야가 어쩌고 하며 그리고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 어렸을 때 동네 애들하고 미역감으로 다니는 거 나 다 봤어. 고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지가 않고 눈에는 뭘로 보냐면 그냥 요셉의 아들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무서운 착각 속의 하나가 뭐냐면 쉽게 그 사람의 그 모든 겉모습을 판단하든가 어떤 인간적인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막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역에 대한 눈을 보지를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첫 사명을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덜커덕 부딪힌 것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저 뭐야 목수 아들 아냐?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사역의 회방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시작하다 보면 지역장이 됐든 구역장이 됐든 아니면 어떤 모습이든지 기관에서 직분을 맡든 아니면 나가서 전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다가 보면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고 여러분의 사역에 아주 정말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슴에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든 하나님 일을 하거든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게 철저하게 훈련이 돼 있었어. 철저하게 훈련돼 있었어.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이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20대 때 신학을 할 때에 야간 신학을 했어요. 직장은 대우에 어떤 근무를 하면서 오후 한 4시쯤 기관장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이제 신학을 가고 그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경비를 쓰시는 경비 반장이에요. 총 그 큰 회사의 경비 반장이면 사실은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계시고 키도 내 생각에 한 85 정도 이상 되시고 기골도 장대하시고 경비 쓰시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앞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의 피택 장로님이야. 피택. 안수 장로계는 피택 장로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 피택에 대해서 1년 동안 훈련 받으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지휘를 하고 신학교 2학년이야. 이제 2학년. 그런데도 제가 학교 가려고 가방 들고 나가면 그 경비 반장님이 어떻게 알고 나와갖고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전사님 다녀오십시오. 나이 22살이 내가 얼마나 그분의 그때 한 45이나 제가 얼마나 어색하고 그리고 부끄럽고 그리고 누가 볼까봐 창피해갖고 그때 학교 갈 때 되면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없을 때 가려고 없을 때 싹 왔다가 그냥 팍 들어가려고. 근데 그분은 또 저가 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나가면 전사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부끄러워갖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4시에 일찍 나가는 것도 미안한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남들이 다 볼 것 같아 하고 그리고 연세가 지금 45 이상 되시는 분이 22살짜리한테 이게 아니거든. 제가 부끄러워서 도망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랬겠어요? 22살짜리 어린 청년으로 받겠습니까? 전도사님이라고 하더라고. 전도사. 근데 그 당시 개척교회의 모든 권사님들이고 모두 지금 생각하니까 22살짜리밖에 안 되는 신학교 2학년짜리한테 전사님 그랬어. 성가대 지휘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전도사하고는 지금 생각하니까 고개가 절로 숙여져. 사람을 본 게 아니야. 22살짜리에 누구 말 맞다나 솜털이라도 낚았어요. 아주 뽀송뽀송하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22살짜리 사람으로 보이지, 아유 참 뭐 새파랗게 젊어갖고 내가 45살에 20살 때 저 사람 지금 하겠어요?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딱 한마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전사님 한마디에 그냥 그분이 그 사역에서 그분은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존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언행을 하고 어떻게 예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보이면 예수님 아니야 누가 와도 요셉의 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의 말씀이 놀랍고 은혜롭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요셉의 아들 아니 요셉의 손자가 와도 하나님 예우하듯이 예우하는 것이죠. 그건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냐면 천하의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한테 평가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독생자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쳐도 그렇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쳐도 그렇지, 그 동네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야 저 요셉의 아들이 저거, 여러분 이렇게 무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나 무슨 요셉이나 그래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까지 처박히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사람들에게 저 요셉의 아들이야 무시당하고, 그가 가져온 하나님의 꿈과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무시를 당하는 거죠. 사실 고난이란,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고난은 견딜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순간이야. 그러나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존재적으로 조롱을 당하고, 모세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뭘 하겠어. 존재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고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트라우마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 버리는. 자, 예수님의 반응이요. 여기서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로 오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문자가 오늘 계속 이렇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계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어. 많은 과부가 있었어. 그런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지역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엘리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그의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다락방에서 그가 수종해 주는 먹고 마시는 그걸 통해서 저 갈멜서 아합과 싸우는 그 치열한 싸움에서 배후에서 그의 사역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과부기 때문에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과부가 불쌍해서 엘리야가 가서 그 집에 빈통을 채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속임수의 함정이에요.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의 사역을 돕도록 같이 동참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채워졌지 한꺼번에 드럼통으로 채워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의 사역을 돕도록 준비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표적처럼 매일매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이 그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려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건이 필요하다면 사역을 위해서고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사역을 위해서고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사역을 위해서요. 사명과 상관없는 건강은 의미가 없어요. 사명과 상관이 없는 물질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사명과 상관이 없는 재능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썼느냐, 구경꾼이었느냐, 회방꾼이었느냐, 아니면 네가 일꾼이었느냐. 사렙다 지역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 그러나 엘리야를 보낸 것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 그 중에 일꾼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할까요? 고향에 가봤더니 누구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았어. 대접해 주지 않는 그들은 구경꾼이든 아니면 회방꾼이야. 내 사역을 돕는 사람, 일꾼들이 아니었어.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 일꾼을 찾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 그러나 그 나병 환자가 문둥병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치료받은 게 아니야.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어. 그래서 그가 나음을 입었어. 하나님의 역사는 문둥병이 불쌍해서 낫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치료가 임하는 거고, 사명을 위해서 그 가정에 축복도 임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둥병을 치료됐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이 선택됐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지역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과부가 불쌍해서 치르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우신 게 아니에요. 그가 사명자였기 때문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해당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왜? 눈치가 있거든. 이건 우리 들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는 건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뭐 받아주지 않았더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게 없다고 말하는 건데,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예수를 쫓아내서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까지 끌고 가서 예수를 밀쳐버리려고. 예수를 밀쳐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밀쳐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던 거거든요. 예수를 죽이려고, 마치 요셉을 죽이려고 던져보던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신들이 무시를 당했다, 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났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갈 길을 그냥 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회방을 당하고, 심지어 절벽까지 끌려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메시아 사역을 선포했더니 바로 다가오는 것은,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대한 방해자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유유히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상관없는 자들은 상관없는, 지나쳐버려요. 나중에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나중에 가버나움과 고라신의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밀쳐 죽이려 했던 너희가 받을 환난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보면 뭐 구경꾼들이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회방꾼들은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나님과 대적해 살아남을 사람은 없잖아요. 알아서 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사렙다 지역의 한 과부, 수리아 장군 나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일꾼, 이 십자가 고난의 이 고난 주간을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유일한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일꾼 너구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